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빛이요 소금으로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똑똑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이 땅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을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누구의 옷에 대한 얘기죠? 제사장, 그렇죠. 우리의 대표이자 또 하나님의 대리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8장의 이제 서술 방법은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원래의 방식대로 조금 이렇게 바꿔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옷을 입는 방법을 따라서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입냐면 속바지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체를 너희가 가려서 이렇게 너희들의 이 더러운 모습들을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마포 속옷이라 그랬죠. 그 속옷을 이렇게 제사장이 입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속죄일에는 여기까지만 입게 돼 있습니다. 다른 절차 여기에 덧붙여서 더하여지는 5가지 옷을 입진 않죠. 왜 그렇게 하죠? 대속죄일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이렇게 제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 제물에 안수하면서 자기도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평신도와 똑같은 입장에 서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이렇게 희생을 제물을 통해서 제시슴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누구일 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비록 중간에 있는 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못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그죠? 착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쉽게 판가름이 나요. 나는 참 구별되게 잘 산다. 의기양양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잘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잘 살아가고 싶고 내가 결심을 잘했기 때문에 결코 그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힘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살아갈 능력을 주셨기에 바울이 그저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본질은 원래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결심할수록 결단할수록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원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잘 살아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특별한 알게함이 있고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때로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그죠? 이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고 자신도 제사를 바쳐서 이 죄를 속함받는 존재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다르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런 면들을 보여주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을 그저 대속죄일까지는 입는데 거기까지만 입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제해낼 수 있던가요?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다 되던가요?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참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내 의도는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이런 방향으로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요청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죠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 세마포 속옷을 입고 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입냐면 청색으로 된 겉옷을 이제 드디어 이제 갖춰 입습니다. 그게 세 번째 옷이죠. 그 겉옷 위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봇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치마와 같고 그 무슨 치마죠? 앞치마와 같고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앞치마와 같은 조끼와 같은 그죠? 에봇을 그렇게 입습니다. 이 에봇이 12지파의 이름을 이 견장과 같은 이 그죠? 보석을 이 어깨에 다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인데 거기에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판결훈표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죠? 또 판결훈패라고 한 뼘 정도 그죠? 한 뼘이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요걸 가슴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다는데 거기도 12보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무슨 보석으로 해라. 세 줄로 이렇게 하면서 12개를 이렇게 달아라 했는데 그게도 각각 뭐 합니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죠? 누구의 이름이요?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에봇만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이 에봇을 통해서 에봇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오늘 제가 잘못 말했나 판결훈패를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 12 이름을 그죠?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왜 판결훈패입니까? 판결훈패라는 것을 판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에 달았으니까 흉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판결훈패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석이 통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 각자의 이 12지파의 그 이름에 맞는 그 보석을 이렇게 달게 하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왜 판결훈패라고 특별히 말합니까? 판결을 한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데 그게 이 판결훈패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는데 우림의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둠림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종종 발견하고 찾아가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성이라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감성이라는 부분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 속에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통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너무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공유롭게 선포되어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이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훈표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그리고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은 언제나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줬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 속에 온전한 것으로 성취되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 판결 훈표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포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뜻을 온전히 거꾸러뜨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한치의 타협함 없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빛으로 우리 속에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훈표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허리에 이제 허리띠를, 그죠? 이렇게 띱니다. 그리고 모자를 비슷한 머리에 관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죠? 이 동판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겉옷에 아까 청색 겉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거기 밑에는 무엇을 다느냐 하면 술을 넣습니다. 석류에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죠? 방울을 다는데 금방울을 탑니다.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계속 둘러가면서 왜 이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게 됐죠? 결국에는 이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제사장이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림을 해서 다른 부분의 레위기에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다, 그 표현을 했죠. 오늘 이 본문은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울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금방울 소리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완벽한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 금방울 소리를 듣고 또 뭐라고요? 이 머리 위에 써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죽지 않고 그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그죠? 7가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지고 또 특별히 여호와의 성결을 붙이고 또 그 금방울 소리를 듣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가 너무나 인간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예배가 열린 예배다. 그래서 한번 총회에서는 이 열린 예배가 뭐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막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오늘 참 찬양이 좋았다, 그게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지 말을지가 그게 먼저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마느냐가 예배의 성공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경험상 비춰볼 때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이 왜 이러해야 되냐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가 다시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을까요? 찬양대 찬양할 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인지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론 그렇습니다. 저야 그죠? 이 음악에 굉장히 문외에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은혜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 가장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공자예요. 아니 지금 이 박자가 틀렸네. 음색이 왜 저렇게 나오냐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잘 준비해서, 그죠? 완벽한 화음을 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죠? 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려놓습니까? 요렇게 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걸 또 조금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결이 적혀 있고 금방울이 달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를 보고 그들의 제물을 받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 가지 옷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인간 중심이 점점 되어갑니다. 자신의 위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내가 어떻게 참 만족스러울 건가, 이런 예배의 자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까?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선포하실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예배의 본질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월평동산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그걸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진실한 것이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옳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며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예배의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 귀가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임재하실까, 그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는 예배의 자로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다시 한번 불길이 더욱더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 속에 비춰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52명의 기도의 동력자 주님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잘 살아갈수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수록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녹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전호신 이화 선교사님 주일날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 선교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동력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똑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품어서 이 똥족을 향해서, 우리 감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예배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 학생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달라고,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의 사역에 가장 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